야, 네, 여러분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밖에 나가 있어도 금방 이제 막 열기가 있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시원한 샤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참 통쾌하고 상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 있대요. 뭘까요? 우리 집사님은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 알아도 잠깐. 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돈을, 아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머니가 돈입니다. 할머니. 자, 그다음 또 하나 영어에 대한 건데요.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뭐라고 말할까요? USB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이제 동생이 형을 너무너무 좋아해. 잘 따라다녀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이걸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형광펜. 하면 형광펜. 네. 형을 너무너무 잘 따라다녀서 형이 그냥 막 졸졸 따라다니니까 형광펜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썰렁했지만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하기 전 설교의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이 설교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쭉 나오는데 8명이 나옵니다. 자, 각 인물들, 성경의 제일 구약에 중요한 인물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강조해요. 개인적으로 스데반이 모세를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는 율법 공동체잖아요. 그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제정해서 알려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의 기반으로 삼는 공동체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2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20절 말씀에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기에 아름답다,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절을 이제 받아서 썼던 본문인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은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잘 생겼다, 그래서 3달 동안 부모가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잘 생겼다, 아주 아름답고 멋지다, 이런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토브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토브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아름답다, 아무튼 그런 단어들로, 그런 뜻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지으시고 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토브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토브,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형통했다. 여기도 토부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가리킬 때 여기도 토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저기 높고라는 단어가 있죠. 늘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가리킬 때 지금 영어를 보면 good old age라고 되어 있어요. 늙었는데 늙어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브, 좋게 늙어간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브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다라는 거 좀 다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토브.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 인생의 끝을 죽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를 가리켜서 good old age. 늙어가는 그 모습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 토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좋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토브의 개념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뭐가 있죠? 우리 교회에 훈련반 여러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쓰시는 사람 중에 크게 쓰시는 사람, 배운 사람. 자,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나오고 막 석사, 박사 되는 사람을 하나님 다 쓰시는가? 그거는 아니죠. 근데 배우는 것은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사용하셨고요,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바울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용은 누구에게만 국한이 되면 유대인에게만 국한이 돼요. 근데 바울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다 커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학문이 정말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 그는 정말 학문의 모든 배워야 할 것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의 배운 학문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의 대부분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의 학문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민 역사를 보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중에 하와이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 역사의 70%, 하와이로 이민 간 역사의 70%가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이미 40%가, 그 중에 40%가 이미 교회를 다녔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니까 당시 사진으로 중무회,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보내어서 중매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매에서 떠난 여인들이 모두 1066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움과 신앙이 미국에서 잘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민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또 뭐 유럽을 가더라도 한인 커뮤니티가, 한인 사회를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여러분 기둥이 교회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거기 가면 교회를 그냥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사귀고 그다음 돌아가는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과 우리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국 사회가 결정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확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교회에 성경이 보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자들도, 여러분, 한국 여성들이 글을 배우는 그 기초가 어딘 줄 아시죠? 교회예요. 교회에서 한글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또 성경 읽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갈고 닦아주세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받았던,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자.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살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야 해요. 어제 받은 은혜,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울고먹는, 여러분, 그럼 밑바닥만 팍 긁어먹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봐야 돼요. 내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훈련반 신청하세요. 네, 여러분, 훈련반 신청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인가? 헌신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자,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세기를 떠나잖아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또 요셉도 9절과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실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왕자의 신분에서 그때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능통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 있으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거기 플러스 그 당시 모세의 유모가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팍 사명감 가지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보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 그러니까 결국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인생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줄 때 그 일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이끌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버려진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모든 인생 중에 제일 중요했던 시간이 바로 버려진 40년이었어요. 40년의 왕자 생활 이후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고 모든 것이 가능했던 왕자의 신분의 모세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양만 치고 있었어요. 이 산 저 산 그냥 아무것도 할 곳 없어 양만 치면서 자신의 40년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말이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게 모세였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40년의 시간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난 40년 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인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그는 모든 것 다 잊어버렸던 사람.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잃어버린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구나. 하나님 부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과 우리의 타임은 달라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딱 일하면 하나님 그때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야, 너 좀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40년, 그러나 그 버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놀라운 인생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지만 써먹어보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었지만 좌절된 삶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니다. 자, 뺄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메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장애물이 우리 두뇌를 더욱 창조적으로 바꾼다. 여러분, 불가능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두뇌를 더욱 더 창조적으로 만든대요.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듭니다. 미국에 패스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프로젝트가 화성을 탐사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인데 1억 5천만 달러로 3년 안에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어서 타성이 탐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들은 나사의 엔지니어들이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미쳤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미쳤다. 이미 마스 옵저브 프로젝트가 10년 동안 1억 5천이 아니라 10억 달러나 투자했지만 화성에 착륙하는 것은 실패했다. 여러분, 이미 10년 동안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1억 5천만 달러 가지고 화성 탐사를 한다고,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패스파인더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비결이 뭐였냐 보니까 이제 우주선이 화성까지 날아가는데 거기에서 화성으로 우주선이 내려야 되잖아요. 착륙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원래 계획은 화성에 이제 우주선이 가면 역추진 로켓을 통해서 천천히 우주선이 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고민 끝에 그 큰 화성의 우주선 내려가는데 풍선과 에어백을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다른 장치가 필요 없는, 돈도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실제로 딱 그렇게 했더니 성공을 한 겁니다. 비용은 이전에 했던 계획의 5%, 고작 5% 되는 재정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상의 전환으로 이룬 대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뺐지만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메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는 장애물을 사랑한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장애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노자돈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을 얻으려면 무언가 더해라. 그러나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인가 매일 빼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선 많이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빼는 인생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채울까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무엇을 뺄까, 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빼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1970년대 전 세계의 자전거를 제일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슈윈이라는 자전거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 슈윈이라는 브랜드는 1895년에 창립이 되어서 1960년, 70년대 막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그런 자전거 브랜드였대요. 근데 이 자전거는 그 당시에 이제 말보로 담배와 코카콜라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였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80년대 들어가서 산악 자전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산악 자전거 아시죠? 바퀴가 두툼한 거, 그리고 탄탄하게 생긴 거, 그게 세상에 딱 나왔어요. 그때 이 슈위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어요. 설립자 에드 슈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매우 잘한다. 산악 자전거 업체들은 아마추어다. 그리고 그 산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1993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 애굽에서 40살 오만하고 교만한 삶이었어요.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자신의 학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모든 것들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3년의 시간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9절 뒤를 쭉 보시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착실하게 살아왔는지 쭉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여러분 13년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여러분 뭡니까? 아무튼 뛰어난 혈통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자신을 자랑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고난이 가져다 열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필립 이안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은혜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마지막 단어다. 자, 여러분 은혜는 세상 속에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단어.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데 그 사랑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결하고 여러분 막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세상에서 쓰는 이 사랑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륜을 하면서도 어느 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랑이 세상 속에서도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만큼은 아직도 세상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단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해석하는 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벌어진 40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남자 성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보면 평생 일을 해요. 평생 일을 했는데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 집에서 우리 남편, 아내와 아이들이 이 아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일만 하다가 보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렇게 그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외로움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이야기하니까 전화가 오네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막 열심히 뒤에서 막 해봤는데 남아있는 건 남편의 사랑,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나 혼자 남아있는 그런 외로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독한 인간의 실존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버려졌다, 세상 속에서 버려진 존재다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단절을 맞고 인간은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면서, 그리고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까지 떠나가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고독과 허무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선한 일, 헬라어로는 아가도스,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선한 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